시작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묵상 예배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시어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우리 함께 찬양하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이라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이 알 사람이 없도다. 기청하여 주의 인성 푸른 새도 잠잠케 한다. 하에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이라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이 알 사람이 없도다. 밤빛도로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이 알 사람이 없도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빛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446장 주음성 외에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높이 여미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그 주인 되어 주시어서 아버지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어서 아버지 그 복음의 진리들이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지혜가 풍성히 부어지도록 오늘 역사하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갑절로 기름 부어 주님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호세아 10장 말씀입니다. 네, 오늘 또 이쁜 에덴이가 할렐루야. 참 교회 로고를 우리 에덴이 얼굴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보듯이 그냥 반가워서 그냥 벙긋벙긋 다 웃을 거 아니야. 야, 할렐루야. 기쁨입니다. 10장 우리 다 펴셨죠? 오늘 조금 장절이 깁니다. 그래서 한 호흡에 가야 되니까. 이스라엘은 잘 번식하는 포도나무라. 그의 열매를 맺는다. 그의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들을 많게 하고 그의 땅이 좋을수록 석상들을 좋게 했다. 그들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이제 그들이 잘못할 것이다. 그가 그들의 제단들을 부수시며 그들의 석상들을 파괴하실 것이다. 참으로 이제 그들이 말할 것이다.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으니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들이 헛된 저주의 말들을 하며 언약을 맺으니 소송이 밭고랑의 독조처럼 싹이 난다. 벤아벤의 송아지 때문에 쇼므론의 주민이 두려워한다. 참으로 그 백성이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던 이방 제사장들이 애곡하니 이는 그것으로부터 사라진 그 영광 때문이다. 또한 그것을 아슈르로 가져다가 아렙 왕에게 조공으로 가져가니 에프라임은 부끄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의 계획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이다. 쇼므론의 왕이 물 위의 거품처럼 멸망하고 이스라엘의 죄, 곧 아벤의 산당들이 못쓰게 될 것이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들의 제단들 위로 올라갈 것이고 그들의 산들에게 우리를 덮어라 라고 말하고 언덕들에게 우리에게 쓰러져라 라고 말할 것이다. 기브아의 날들로부터 너는 죄 지었다 이스라엘아. 거기서 그들이 계속 서 있으니 불의의 자식들 때문에 전쟁이 기브아에서 그들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그들을 훈계하리니 그들의 두 가지 죄악으로 그들을 묶을 때 민족들이 그들을 치러 모여들 것이다. 에프라임은 길들여진 암송아지라. 내가 곡식 타작하기를 좋아하니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워 수레를 끌게 할 것이다. 예후다는 밭을 갈고 야곱은 밭을 고를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의의 씨를 뿌려서 인애에 따라 거두고 갈지 않은 땅을 너희를 위하여 갈아라. 여호와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의의 스승을 내려오게 하실 때까지 여호와를 구할 때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불의를 거두며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많은 용사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르벨을 파괴한 것처럼 소동이 내 백성 안에서 일어나고 내 모든 요새가 파괴될 것이다. 어머니와 자식들이 함께 메어 쳐졌다. 너희의 큰 악 때문에 그렇게 베델이 너희에게 행했다. 새벽에 이스라엘 왕이 정령 멸망할 것이다. 아멘. 오늘 호세아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들이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조금 지칠만도 하신데 계속 예언서들이 뭔 좋은 얘기는 없고 그냥 다 죽는다 그러고 다 끌려갈 거라 그러고 다 끝장날 거라 그러고 그러다가 겨우 마지막에 가면 그렇게 니들은 끝장나겠지만 그래도 살아남는 자들이 있어서 내가 그들을 돌이킬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끝이 나니까 이야, 진짜 우리 삶에 무슨 소망이 있으리요? 뭐 이런 마음들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심판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모두 죽어질 것을 주님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를 위해서 예수아를 주셨음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그 예수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게 되시잖아요. 내일이 바로 성금요일이 되는 날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같은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오늘 묵상을 계속 진행하십시다. 이스라엘은 잘 번식하는 포도나무라. 그의 열매를 맺는다. 그의 열매가 많을수록 자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송이가 막 이렇게 열리면서 그 광야 땅에서도 잘 자라잖아요. 그 뜨거운 열기 안에서도 익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고 그랬어요. 그의 땅이 좋을수록 석상들을 좋게 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재단이 하나님을 향한 재단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재단을 풍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출이 늘어나고 이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에게 더 소유하고 싶은 욕심들, 욕망들이 자라면서 마치 바닷물을 마셔서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처럼 그들이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원하니까요. 그 복의 복을 더 원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나는 소출들을 가지고 재단들을 자꾸 쌓는 거예요. 그런데 재단들이 많아졌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화 가운데에서 신을 하나 섬기지 않죠? 다 신을 섬긴다고요. 그러니까 야훼 한 분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죠. 만군의 주이시면서 어떤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징취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어려워요.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고 어려운 존재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와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서 자신의 어려움을 그 힘든 것들을
그렇게 편안하게 내어놓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힘없는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두려움과 불안들이 몰려올 때마다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보상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우상들에게 그 단을 쌓으면서, 이제 그 제단들이 많아진다는 건 그 대놓고 나서 막 우상 섬기는 신당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집에 그와 같은 석상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주상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들마다 창, 이스라엘의 집들은 이 모래바람이 많고 광야에 세워진 것들이 많아서 창들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창들에 있는 곳곳마다 작은 신상들을 그렇게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신상들을.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그 어떤 주상도 만들지 말라고, 야훼 하나님의 것도 상을 만들지 않았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붙들기를 원했어요. 그 불안함, 그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줄 그 무언가 보이는 대상에 대한 갈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소출들이 늘어나면서 자꾸 그 신장들을 깎고 주상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들을 좋게 했다. 거기에다가 자꾸 공양했다는 거예요. 공양에서 부요가 생기면, 풍요가 더 늘어나면 더 공양하는 거죠. 더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것도 마치 유행처럼 번졌어요. 누가 잘된 데 있는데 어떤 신을 섬겼대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뛰어가서 자기 집에도 그 신상을 세우는 거죠. 그와 같이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잘 보세요. 그가 그들의 제단을 부수시며 그들의 석상들을 파괴하실 것이다. 그들이 야훼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야훼를 섬기고 있으면서 플러스 알파로 다른 그 우상들을 섬겼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섬겼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섬기는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겁니다. 안타깝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많은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한 부부들도 정작 서로의 그 진짜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진짜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잘 모르고 있다면 그게 정말 사랑한 거였을까? 정작 그들이 섬기고 있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과 제사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삶들은 이어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제사와 희생 제물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만 섬기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은 기뻐하셨던 것인데, 어리석게도 더 좋은 것을 야훼께 올리기 위해서 풍요의 신을 따로 섬겨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들의 석상들을 파괴하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언되고 있어요. 참으로 이제 그들이 말할 것이다.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으니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왕을 달라고 요청하죠. 그 왕은 사람들의 통치자이나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야훼의 위임받은 대리인이었을 뿐입니다. 그가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야훼를 경외하지 않았으니 이제 그 주인의 명을 받고 위임받은 왕 또한 아무런 권위가 없는 겁니다. 그 왕들이 뭘 해요? 도리어 백성들을 핍박하죠. 헛된 저주의 말들을 하며 언약을 맺고 소송이 온 사방에 일어나게 되고, 벳 아벤의 송아지 때문에 그랬어요. 이
아벤이 바로 지금 아까 밑에도 보면 나오죠. 아벤의 산당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아벤이 바로 지금 아수르의 이 섬기던 신입니다. 아수르의 신 벳 아벤. 자, 예, 벳 아벤. 예, 우리 여기 지금 우리 라이언 전사님 있어요. 라이언 전사님. 예. 라이언 전사님, 벳 아벤의 벳은 뭐예요? 아, 우리 히브리어 저보다 잘하셨는데. 집이요. 벳 아벤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벳이 집이에요, 집. 베이트. 벳 아벤. 그러니까 아벤의 집. 예. 그러니까 뭐예요? 아벤을 섬기는 산당이죠. 그 벳 아벤의 송아지 때문에 그곳에 세워져 있는 송아지. 이제 쇼므론의 주민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성이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이방 제사장들이 애곡하니 이는 그것으로부터 사라진 그 영광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 제사장들이 그렇게 그 야훼를 섬기고 있었던 그들에게 비웃음을 날리죠. 그러나 이제 그 모두들이 주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아수르로 가져다가 야레방에게 조공으로 가져가니 에프라임은 부끄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의 계획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랬어요. 쇼므론의 왕이 물 위에 거품처럼 멸망하고 쇼므론의 왕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이죠. 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8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죄는 뭐예요? 곧 아벤의 산당들이 못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벤을 섬기면서 있었던 그 산당들 그들의 재단 위로 올라갈 것이고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그들의 신들에게 그들이 신들에게죠. 우리를 덮어라라고 말하고 산들이군요. 산들에게 우리를 덮어라라고 말하고 언덕들에게 우리에게 쓰러져라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황무지가 된다는 얘기죠. 자, 9절에 이제 나오는 기부아의 날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어제 9장에도 이 기부아의 날들처럼 9장 9절에 보시면 그들이 기부아의 날들처럼 깊이 타락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벌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이유를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것으로 선포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오늘 기부아의 날들로부터 너는 죄지었다 이스라엘아. 거기서 그들이 계속 서 있으니 계속 그 불의 가운데 멈추어져 있고 그 불의를 반복하고 있으니 전쟁이 기부아에서 그들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부아의 날들, 기부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레위 지파의 자손이 첩을 가지고 있었죠. 기억나요? 그리고 그 첩이 레이지파를 떠나서 자기 친정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레이지파의 자손이 그 친정집에 찾아가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오늘 밤 여기서 자고 내일 떠나시오. 그래서 환대해서 또 있다가 또 내일 되면 또 하룻밤만 더 자고 가시오. 그렇게 해서 대접해가지고 결국은 그 딸을 잘 다독여서 돌려보내잖아요. 그 첩을. 그래서 가던 길에 어디에 들려요? 밤이 늦었는데 다른 이스라엘 그 가문의 땅인 이 기브아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법상 하나님의 그 계명상 나그네들을 후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땅이 어떻게 돼요? 후대할 사람이 없고 늦은 시간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입구에서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우연히 그를 데리고 가서 대접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러면서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레이 자손이 살려고 자기 첩을 내어주고 도망을 가잖아요. 자기는 피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 첩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고 자기에게 새벽에 돌아왔을 때 그가 그녀를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인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가 돌아와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그곳을 다 몰살시키러 갔잖아요. 지금 오늘 이 기브아의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죄들이 있습니까? 그 안에. 첫 번째, 레위 지파가 첩을 가졌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일부 일처제를 그렇게 규제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레위 지파만큼은 여러 아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지금 첩을 가졌다는 건 사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성경의 문맥상 우리 사사기 19장인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가 있는 그 문맥 안에서 그 첩이 친정으로 도망간 이유가 레위 지파의 자손이 그를 이렇게 환대하고 잘 섬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불만이 있어서 도망간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그 기브아에 들렸을 때 그 기브아에서 있었던 일들이 문제였죠. 사실 이건 엄밀하게 따지면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우리가 그 메소포타미아나 수메르 전체의 문화 가운데 이 동성애의 문화가 아주 뿌리 깊게 있습니다. 이 동성애의 문제는 사실은 정말 그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아주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 동성애가 창궐했던 것처럼 이 기브아에서도 그들이 그 외부에서 나그네들이 오면 환대하고 그들을 이렇게 용서하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들이닥쳐서 내어놓으라고 강짜를 부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컸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이 또 레위 지파의 사람은 자신이 살고자 자기의 첩을 내어주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첩을 지키지도 못하고 결국 버리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의 욕망을 채우기를 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구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제가 전에 설명하고 나눈 것처럼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의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타인의 여러 가지 목숨도 빼앗고 필요한 것들도 빼앗으면서 그걸 죄라고 느끼지 않는 곳, 그것이 지옥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땅에 분명한 심판을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을 통해서 집행하시게 되는 거죠. 그 날의 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브아의 날들로부터 너는 죄지었다 이스라엘아. 음행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도하였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들이 계속 서 있으니 너희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죄의 죄를 더하고 있으니 전쟁이 기브아에서 그들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그들이 모두 몰살당할 때까지 그 전쟁이 끝나지 않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전쟁이 다 어디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이들의 죄 가운데 북이스라엘 전체로 결국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회복하고 회개하여 돌이키지 못한 예후다에게까지도 모두 그대로 이어져서 결국 전쟁으로 망하고 심판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그들을 훈계하리니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들의 두 가지 죄악으로 그들을 묶을 때 민족들이 그들을 치러 모여들 것이다. 두 가지 죄악.
예, 두 가지 죄악 뭐예요? 두 가지 죄악 우상 숭배와 또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은 경외하지 않은 죄입니다. 여러분, 예, 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죄가 배도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만큼이나 큰 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에프라임은 길들여진 암송아지라 내가 곡식타작하기를 좋아하니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워 수레를 끌게 할 것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결국은 노동하고 노비로 살게 된다는 얘기죠. 예후다는 밭을 갈고 야곱은 밭을 고를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의의 씨를 뿌려서 인애에 따라 거두고 갈지 않은 땅을 너희를 위하여 갈아라. 여호와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의의 스승을 내려오게 하실 때까지 여호와를 구할 때다. 아멘. 결국은 그들이 기다려야 되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그 의를 깨닫게 하실 스승, 하나님의 보내신, 여기서 스승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사실은 이 지금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 엄밀하게 따지면 예, 그 앞서서 행하는 자, 예, 그렇게 그것을 위하여서 이루시는 자, 의를 먼저 선취한 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승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이 바로 예수아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그 죄로부터 건져서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 이끌게 하실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구원자를 통해서 야훼를 구할 때다 이런 겁니다. 악을 바꿔라 불의를 거두며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많은 용사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그 지금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베나벳의 산당에서 예,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예, 야훼를 경외하지 하지 않은 거라고 제가 말했는데 야훼를 경외하지 않으면서 뭘 했던 거예요? 스스로와 그 스스로의 길, 많은 용사를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야훼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내가 모을 수 있는 힘과 그 방법들, 그 수단들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나 스스로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내 스스로를 의지한다는 건 곧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르벨을 파괴한 것처럼 살만이 누구예요? 네? 아수르의 황제죠. 예, 그래서 살만 사세가 예, 북이스라엘을 예, 멸망시킵니다. 예, 소동이 내 백성 안에 일어나고 내 모든 요새가 파괴될 것이다. 놀랍게도요. 이 살만 사세가 북이스라엘을 예, 침공할 때 예, 정말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파괴되었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여기서는 쇼므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 쇼므론 땅을 3년을 완전히 에워쌌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게 에워싸고 그 포위망을 점점 좁혀가면서 침공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냐고요.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수로를 만들어서 예, 바깥쪽에서부터 물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예, 놀라운 예, 은혜가 있었던 땅이지만 대부분은 예, 그렇게 작은 댐이나 저수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물이 없으면 성 안에서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구조상 모든 예, 곡식의 농지들은 다 성 바깥에 있고 물 때문에 또 그 모든 땅 때문에 성 안에는 사람들만 있으니 3년을 에워싸서 공격을 당했으면 북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들이 무너진 것은 고사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조차도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처럼 예,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지독하게 부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어머니와 자식들이 함께 메어 쳐졌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새가 파괴되어지는데 이것을 부연 설명하면서 어머니와 자식들이 함께 메어 쳐졌다. 이 당시에 수메르나 메소포타미아의 전쟁 가운데서도 남자들 장정은 죽여도 여자와 아이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고 가거나 노동력으로 흡수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대부분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와 자식들이 함께 메어 쳐졌다. 이 얘기는 전쟁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뭘로 죽었을까요? 굶어 죽은 거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와 아이들이 죽었다는 건 모두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의 큰 악 때문에 그렇게 베델이 너희에게 행했다. 새벽에 이스라엘 왕이 정령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되게 될 것을 호세아가 지금 피를 토하며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있다고 해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돌이켜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 이 죄인들의 특성이 뭐냐? 그 죄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욕망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감동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브아의 날들이라고 얘기하는 기브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부족입니다. 그들이 야훼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야훼의 계명을 알고 그것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죄를 서슴지 않는 것은 그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그 삶에 있어서 야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욕망과 그 알고자 하는 그 기쁨보다는 자신이 누리고 자신이 소유하게 될 그 삶의 욕심과 욕정이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게 된 거예요. 죄인들은 자신의 그 바램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어떻게 그 멸망의 길로부터 회복해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주로부터 공급되어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그 삶들이 결국 우리 스스로의 욕심 가운데 매여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 오늘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되돌이키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은 기록된 대로 살만사세를 통해서 완전하게 초토화됩니다. 참 얼마나 두렵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분명하게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죄된 습관들을 우리 삶에서 끊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 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선택으로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삶의 이 본능적인 그 죄의 문제들을, 그 원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의지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죄로부터 회복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의에 합쳐지고 연합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누군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나에게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심판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똑같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그 주께로 돌이키도록 은혜를 더하신 것처럼 오늘 그 주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사랑의 흘러감이 우리의 삶에서 있기를 주가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선한 것으로 갚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그 교회 회복과 주님 나라의 확장을 새롭게 할 그 새로운 시즌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하고 함께 나누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스스로의 욕심과 욕망에 빠져서 야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고 아버지 그 죄와 결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그 악한 길, 죄된 길에 향하여 나아가는 어리석은 가운데 붙들려 있을 때 아버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주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돌이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켜지게 하셨으니 그 기쁨과 감사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에서 옮겨져서 주의 그 의 가운데 동참하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하여 그 찬양과 경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나에게 죄 지은 그들에게도 주님 닮은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주님의 그 생명을 증거하여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주 안에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 새롭게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그 욕심 가운데에서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죄지었던 모든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로 돌이켜지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앞에 엎드려 고백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분명히 우리의 그것들을 고쳐주시겠다 이 땅 고쳐주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 나라의 교회들과 교인들을 돌이켜 회복해 하시어서 이제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 주님의 신부들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 하신 임마누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주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믿음의 유업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더불어 그 사랑과 은혜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주의 나라 가운데로 이끌고 인도하실 그 신랑 되신 주님을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함께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